네, 오늘 그리스도와 율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져서 이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인 것처럼 수없이 많은 매체들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나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행복 또는 사랑, 보상, 상급 이런 것들이 약속되어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계율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배제시키거나 또는 그 말씀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청중들의 칭송을 바라고 말씀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청중들의 비난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시기 위하여 일을 행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시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신 분이 아니셨다면 오늘날 사실 모든 강단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청중들의 칭송과 비난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지난주 드렸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생애로 모습을 드러내시기 전의 모습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일반적인 백성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그 호기심 또는 그 비난, 거부, 여러 가지 관심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관심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관심들을 받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비난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버리고 혁명을 꿈꾸는, 그 시대를 뒤집어 엎을 혁명을 꿈꾸는 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완전하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하는데, 이 플레로라는 말의 뜻은 가득 채우다. 좀 더 이렇게 깊은 의미를 보자면 그 깊은 뜻과 충분한 의미를 드러낸다, 또 모두 실행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니?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야. 오히려 율법이 목적하고 있는, 율법이 의도하고 있는 그 온전한 뜻과 내용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당신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약을 성경으로 그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은 끊임없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사실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배반한 대가, 죄의 대가,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의 모습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성취된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예언은 성취되기 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언은 있으나 성취되지 않아서 그 예언이 과연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그 실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볼 수 없었던 그런 세상. 그리고 정말 암흑 같은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완전하게 하러 왔다. 성취하기 위해 왔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야 하고 밖에 나가서 온갖 휘장을 다 뒤두르고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내가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온 사람, 내가 그 예언을 완전하게 하러 온 사람, 즉 메시아라는 선언이셨던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마련하셨던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없이는 구약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이는 구약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들어왔고 늘 얘기해왔고 몇천 년 동안을 그들이 꿈꾸어왔던 그것이 실존 인물로 드러났을 때 사실 모든 비밀은 풀리는 거거든요. 모든 맞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 예수님이라는 실존을 통해 완전히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조합이 되고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약을 온전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새롭다, 와 대단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고 느꼈던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를 하셨어도 예수님을 통해 재해석된 구약의 말씀들, 율법의 의도를 다시 온전하게 하셨던 그 말씀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느껴졌고 혁명적이라고 느껴졌고 그동안 그들이 배워왔던 그 어떤 것과도 다르다고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율법을 파기한 자들이라는 역설이 또 존재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을 준수하는 데 힘을 썼으나 그것은 오히려 교만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사실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덧붙여서 자기들만이 그 율법을 준행할 수 있는 자로 자신들을 그 덧칠하는 그런 결국은 율법을 파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모든 선지서들은 폐기해버렸습니다. 또 극단적인 SNM파인 경우에는 율법과 선지서들을 부분적으로 그 파기했고 장로들의 유전 그들이 전해 왔던 구전으로 그 전해 왔던 장로들의 유전을 사실은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둘 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자들이 사실은 오히려 율법을 그 파기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언급은 했지만 율법과 복음은 사실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율법을 폐기해도 안 되고 복음을 폐기해도 안 되고 율법과 복음은 사실 서로 맞물려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그 온전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무시한 채 율법을 해석하면 독선적인 바리새주의가 되는 것이고 복음만을 선포하고 율법의 요구를 배제하면 그러면 반율법주의자가 되어 방종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점 하나, 획 하나, 그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그래도 천국은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도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천국에서 형편없는 자로 낙인 찍혀서 버림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지극히 작아. 아주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거는 천국에서 정말 무가치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은 영원토록 순종해야 될 그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하실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요구되었던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한 의를 성취하고 레위기에 나온 제사 제도가 예표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이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식법과 재판법과 도덕법이 있는데 의식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에 대한 그 모든 관례와 그 지켜야 할 모든 준수해야 될 법들을 의식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의식법에는 그 의식법을 지킬 이유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이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멸망은 영벌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원한 벌, 영원한 그 멸망 가운데 영원토록 그 멸망의 삶이 지속되는 그런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벌에 처해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의식법입니다. 5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은 레위기 제사의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법칙이에요. 죄의 값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그 생명이 소멸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있고, 우리는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는 극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인데, 그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참아 볼 수 없고, 하나님께는 거룩한 자만 나아가야, 죄 없이 거룩한 자만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릴 희생 제물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그 동물의 피를 흘려 그 동물의 생명을 땅에 쏟음으로, 그래서 그 생명으로 내 죄를 일시적으로 덮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일시적인 화해, 일시적인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효력이 너무 짧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지만 나오면서 바로 죄를 짓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재물이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가려주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원한 재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신 분.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낸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덮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식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지만, 그 의식법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죄 없이 죽으신 그 희생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그 더러운 의는 다 감추어지고 예수의 의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대속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셨다라고 얘기해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법을 다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피를 흘려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식법을 지금 준수하지 않습니다. 재판법은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법이었는데 사실은 그 재판법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왕이 됐든 백성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강건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그 어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막아주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건 왕으로부터 비천한 그 노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재판법은 우리가 실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 실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의식법도 강조하지 않으시고 재판법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도덕법이거든요. 왜 도덕법을 강조했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법은 성취하셨고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판법은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실 일이 남아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 사실 도덕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덕법을 강조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도덕법은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순종해야 될 명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거라는 거죠.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아니 장로님이 오늘 말씀을 미리 봤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모든 말씀은 사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말씀이고 1.1핵이라도 어떤 것도 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중에서 복음주의자들은 율법은 다 필요 없어. 복음이 최고야.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나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방종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과 혼합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서 반쪽짜리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문자적인 율법의 의미만을 쫓다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그래서 양극단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식법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성취가 되었다. 재판법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치리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도덕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것이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법은 나의 만족,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그 오후 예배 때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쭉 그 특강이 있었잖아요. 근데 십계명의 말씀이 10가지밖에 안 돼. 그리고 그 10가지 어떻게 모든 법을 다 담을 수 있는가 생각했지만 우리가 십계명의 의미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 십계명대로만 살면 세상에 문제가 없겠네. 이 세상에 걱정이 없겠네. 십계명대로만 살면 싸움도 없겠네. 전쟁도 없겠네. 우리가 그런 감탄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십계명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가족 간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이 세상, 내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삶,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표피적인, 표면적인, 지극히 얕은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들어가면 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 하나까지도 사실은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라는 이 시대를 거슬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며 함께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더라. 우리가 그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의 근본적인 법령이 된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때 그 안에서 통용될 법령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축약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율법주의로 흘러서 자기의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명령을 따라가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막 그 몸부림치면서도 참 나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 그래서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복음의 은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이 복음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 자신을 느껴 언제나 항상 마음이 가난하고 언제나 그 부분을 애통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데 목말라 하면서 갈증을 느끼면서 더 깊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더 깊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 성령 안에서 더 수월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우리의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리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지만 우리의 몸을 순종의 종으로 드리면 그 길은 의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그 사도들도 신약의 어느 부분도 율법을 폐기하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폐기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이제부터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힘이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는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게, 그래서 내가 완전히 성취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말씀에 순종할 은혜를 줄게, 능력을 줄게. 지금도 우리 옆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선물하셨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그 복음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을 깨닫고 애통하며 그렇게 더욱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순간도 성화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 하나님께 드려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